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말합니다. 왜? 가정이 건전하고 건강할 때에 또 행복할 때에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있고 또 질서 속에 평화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가정이 건전하지 못할 때에 자연이 불화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며 혼란에 빠지며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문제 청소년은 없고 다만 문제 가정만 있을 뿐이라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만큼 중요한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든 사회의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6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면은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난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장성한다면은 반드시 우리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사회는 역시 정말로 질서 속에서 행복한 사회, 정말로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한번 살펴보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실패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되는 그 비극에 초래하고 있는가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말 모든 주의를 보면은 이 사회를 보면은 온 인류를 보면은 가면 갈수록 더 이혼율과 또는 별거 생활과 정말로 모든 사회의 질서를 혼란케 빠뜨리는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국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이 이혼율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인구 비례로 보면은 세계의 1위라고 볼 수 있죠.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OECD 회원국 중에서는요,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정이 파탄된 그 프로테지가 OECD 그 중에서는 1위예요, 1위. 우리나라 그런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면을 보더라도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로 봅니다. 남자가 45%, 여자가 4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요, 남의 얘기,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가정을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요, 예,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때요? 이제 새로운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짐도 하고 한편은 어때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 속에 너무 행복함 속에서 어디를 떠난 거예요? 신혼여행을 떠나잖아요. 신혼여행을 떠나면요,
정말 거기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돌아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는 일평생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헤어지자라고 결정하고 갈 때는 함께 갔는데 올 때는 따로따로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지금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가? 왜 이렇게 가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가?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믿음의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라는 것을 이것을 생각하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망각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룬 그 가정은 누구도 가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거룩한 곳이에요. 신실한 곳입니다. 행복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은요, 믿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가정을요 파괴할 수 없어요. 자기 그 짧은 생각으로 짧은 그 감정 속에 가정을요 깨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혼이라는 생각은요, 꿈에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때 당시는요, 30대, 40대 결혼 안 했어요. 10대 중반이면은 시집 왔습니다. 16살, 17이면요, 거의 시집 왔어요. 그래가지고 60평생을요, 사는 거예요. 60평생을 살아요. 그 60평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고통요, 환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골에서요, 그 농사일을 하면서, 그 피땀을 흘리면서, 그 고생하면서도요, 이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요, 안 했단 말입니다. 아픔은 아픈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대로, 하룻밤 자고 나면 또다시, 어때요? 일터로 나가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어렸을 때의 부모님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가정을 이룹니다. 쉽게 이루는 그 가정이요, 쉽게 깨어집니다. 상대방의 그 마음대로 어때요? 생각질 아니하고 그냥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혼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 벌어진 아이들의 일념이요 3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300명이 넘어요. 여러분, 또한 인공유산으로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생명이 우리나라에 100만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1년에 1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미국의 경우는 연 150만의 숫자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이러니 여러분들 가정이 어떤 그 행복이 있겠어요? 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모였다가 헤어진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요 거룩한 가정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다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한 그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편으로는 문화의 어떤 그런 탓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뿌리가 뭐예요?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반을 잃어버린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초 없는 집은 아무리 아름답게 겉모양을 단장하고 굉장한 정말로 저택을 지었다는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흔들리고 기울이고 금이 가며 깨어지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신앙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집을 지으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의 기초 공사부터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 반면에 많은 물질도 투자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변하는 것은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흔들림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요, 하루아침에 변해요.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10년이 아니라 하루아침에요,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웬만한 산동선은 망가지는 거 변해요. 어느 날에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반석 위에 반석이십니다. 그의 말씀은 세상에 다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에 있는 건축자와 같아서 그 집을 반석에 세우는 것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혼이라. 살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신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혼된 이유는 뭐예요?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그 가정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그 말씀을 기초로 세운 가정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어떤 바람이 불어 어떤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이 애롭습니다. 이 말씀이, 이 애롭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애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대화했기 때문에 애로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정에요, 젊은 부부 두 사람이 살잖아요. 또 여름에 고령시가 되기 때문에 두 노인들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저 아이들이 옴으로써 웃음이 있는 거예요. 대화가 있는 거예요. 좋든 아니 좋든 간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있는 겁니다. 대화가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건들이 거기서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가정들 보세요. 젊은 아이들이요, 이게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인지, 정말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인지, 소통할 수 있는 가정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더러우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아침 먹고 나갑니다. 더러운 옷만 입고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쉼터의 가정이 아니라, 정말 소통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숙집이에요. 하숙집. 잠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왔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는 매우 불행한 가정이에요. 바로 어때요? 불행한 일이죠. 이런 가정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며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제약에서 살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실패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정말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비까지 3, 4대까지 이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그 죄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7장에 34장 7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기서뿐만 아니요, 신명기 5장 9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마음에 비에 새겼고
돌비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그 대의 죄를 지으면요, 죄를 심으면 당사자는 물론이야 그 자식 때에 가서도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문의 죄라고 그러죠. 민수기 32장 3절 그랬습니다. 너의 죄가 너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심으면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거둔다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진 동우리에 온전한 알이 별로 없다. 그렇지요. 깨어진 동우리에 무슨 알이 있겠어요? 다 빠지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 6장 7절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에 선을 심어서 선을 거둬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심고 감사의 씨를, 축복의 씨를, 기쁨의 씨를 뿌리면서 우리는 그 심을 거둘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여러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따로 없습니다. 비결이 따로 없어요. 오직 어디에?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행복한 가정, 성공한 가정은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세운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5절 6절 말씀해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었습니다. 먼저 너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며, 너희가 이 말씀으로 가지고서 세워지며 너희가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지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가정이, 그런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때에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있고 이 사회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가정이 다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이런 행복한 가정을 건설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진실되게 섬기며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바로 디모데 가정이죠. 디모데 가정, 그의 할머니 로이스의 그 믿음, 그 신앙, 그의 어머니 유닉의 그 신앙, 그 믿음의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이었었어요. 어떤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우리 구약에 보면요, 예,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었습니다. 구약에 그 누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왕으로서의 축복받은 자였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보았을 때에 절대적으로 다윗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행복한 가정이라고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자녀를, 예, 그 딸 다말에게 그 아들 암논이 한 그 사건을 보십시오. 또 그의 아들 그 압살롬의 그 사건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다윗의 가정은 정말로 기쁨 있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쏘는 압살롬을 너롭게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더욱 깨라. 그 압살롬은 부모를 불신한 자예요. 대적한 자였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동침한 자였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거였어요. 여러분, 부모가 다른 책임을 다 했어도 자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시키지 못했다면 그거는 실패하는 가정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본인은 열심히 생활을 다 했단다 할지라도, 성공했단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못될 때는 그것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정말로 그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 대형교회를 보면요, 한 가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교회적으로는 어때요? 성공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가정은요 성공했다라고, 행복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정말 본받을 그런 가정이라고는 절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백문일견이라. 100번, 1000번 말한 것보다 그의 삶 속에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큰 교육이다 그랬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들이 1000번, 100번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행동에 본이 안 되면은 절대로 자녀들은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요. 부모들이 자기 정말 자녀들에게 그래도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서요 어때요? 좋은 말 하니까 어떻게 잘 자랄 거라고 늘 잘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니까. 가면 사탕 하나 주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오늘 간식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이걸 얻기 위해서 또 가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이제 10대 청소년이 되니까 어때요? 교회를 갔던 것을 중지합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요사이 왜 교회를 나가지 않니?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나가던데 요즘에 왜 나가지 않니? 그때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철없었기 때문에 가라면 갔어요. 데려다 주면 우리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철이 들었죠. 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필요치 않게 생각하는 교회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뭐합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뭘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그 자녀들이 보았을 때에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가르치면은 가르친 만큼 그 자녀들에게 행동 하나하나에, 말 하나하나에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은 교회와의 꼭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나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은요, 교회입니다. 이 사회가 건강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필수적으로 교회예요. 학생들 많은 지식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식 가지고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을 바른 길로 절대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지식은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기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그 공동체예요. 바로 교회는 어떤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듣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그걸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교회와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져 안 가야 됩니다.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함께 우는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교제해요. 예, 함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란 것은요 신앙을 위해서 거룩한 생활로 또는 겸손하고 기쁨의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교회와의 함께 연결해 가야만이, 세워져 가야만이, 정말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 가야만이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은 건강한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으며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반드시 그 교회는 하나님 그 반석에, 기초에, 말씀에 세워진 교회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여러분 가정이 닷을 걸었습니까? 닷을 건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고정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기도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와 함께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정말로 저희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한 것을 바라보면서 격려하며 여러분들 칭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 첫 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누웠을 때든지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가르친다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누가 뭐래도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건강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그 기쁨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그 찬양의 소리가 내 이웃에 넘치면서 덕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